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죠? 또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어때요? 영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나라, 이중 시민권자예요. 하늘 시민권자고 또 대한민국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이 육신을 땅을 딛고 사는 나라가 어디죠?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어떤 자가 됐죠?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인데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인데 영에다가 뭘 입혀주셨어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육신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육신이 없으면 이 지구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나라로 가고 우주로 갈 때 그 사람들이 이 육신을 그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입고 가죠? 우주복을 입고 가잖아요. 우주복을 입고 가지 않으면 그 달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신 거야. 그죠? 그 이 육신을 주신 이유도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옷이니까 입혀준 거예요.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거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나라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는 영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데 그 대신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이 또 내세 하나님 나라와 직결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서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인지 아니면 어디요? 염라대왕 마귀의 품에 안길 것인지 그것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신 거야. 아멘?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그렇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두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두 자녀밖에 없다. 예? 두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근데 그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 사느냐 그것이 결정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나는. 응? 그렇죠.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아멘? 나는 어떻게 되냐면 만드는 대로 되는 거야. 만드는 대로. 우리의 이 뇌의 창조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가 좋아서 영어를 많이 주입시켜. 그러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유전이 생긴다고 그랬죠? 영어만 보면 탁탁탁 생각이 나서 할 수 있고 독일어를 좋아해. 그러면 독일어에 관한 또 유전이 생겨서 독일어. 그것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독일어를 잘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알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누가예요? 응?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아멘? 그래서 캐니언은 뭐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있잖아. 습관.
난 어떤 습관이 있느냐? 나는 퍼져 자는 습관이 있다. 나는 독서하는 습관이 있다. 나는 운동하는 습관이 있다. 네? 나는 절제하는 습관이 있다. 네? 나는 의학을 늘 듣는 습관이 있다. 나는 성경을 늘 듣는 습관이 있다. 다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야. 운명,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습관을 뭐라 하냐면 습관은 우리의 선택이 낳은 잔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가지고 밤새도록 스마트폰으로 세상 정치 보고 사는 거 가보고 쇼핑센터 가보고 매일 그 스마트폰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이 스마트폰으로 이 돈 버는 사기를 쳐서라도 돈 버는 그런 어떤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자,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자, 그 습관을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습관은 우리의 선택이 낳은 자녀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캐년 이런 말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습관은 우리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난번에 갔더니 그 정통 유대인 집에 들어가 봤어요. 그들의 시계에 우리처럼 1, 2, 3, 4 우리는 아라비아 써놨죠. 그들 히브리어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딱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세요. The greatest gift is time. 하나님이 주신 use it wisely다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 타임이다. 타임. 아멘. 뭐라고요? 시간이다.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 주셨죠? 딱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이다. use it wisely. 시간을 쓰되 현명하게 사용해라. 아멘. 그렇게 딱 쓰는 거예요. 정말 그래. 우리에게 그 인생의 70년, 80년, 90년 그 인생의 그죠? 시간을 또 주셨죠. 하루에 24시간 주셨어요. 그죠? 그 시간들 1년 365일에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 뭐 필라테스하고 뭐 한다고 PT하고 돈 들여가지고 몸 만든다고 많이 만들고 있죠. 몸도 만들고 그죠? 많이 만들어야죠. 그죠? 또 우리 의식도 새롭게 한다고 또 사상 교육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한다? 만드는 대로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수동적인 자세로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겠지.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대로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참자하면 한번 보세요. 이 사회에서도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보면 육신을 절제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내가 보고 싶은 육신이 보고 싶은 걸 절제했어. 그죠? 육신이 가고 싶은 걸 가지 않았어요. 시간을 자기의 뚜렷한 목적을 독단을 향해서 사업가를 향해서 내가 떡볶이집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그 연구를 한 거야. 음식을 연구하고 뭘 연구하고 어느 장소가 좋겠다, 타는 게 좋겠다. 그죠?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 최고 김연아 같은 자들. 김연아는 그랬잖아. 자기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고 계모인 줄 알았다고. 허리가 그래 아프고 힘든데도 여기서 막 운동하고 나면 대회하고 나서 돌아와서 또 훈련시키고 아프면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시켰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는 습관을 그렇게 됐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에서 뭐가 됐어요? 여왕이 됐어요. 여왕이. 그죠? 여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는데 기도도 어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저도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내 의지를 드리느냐? 퍼져 자는데 의지를 드리느냐? 스마트폰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데 의지를 드리느냐? 온전히 거리를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느냐? 쇼핑하러 다니느냐? 영화관을 돌아다니느냐?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다니까? 부모가 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부모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어. 어릴 때부터. 그죠? 어떻게 이끌어주고. 근데 이제 장성했을 때는 내가 나를 만들어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각자도 40대, 50대, 30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한순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었어요.
날 때부터 송아지도 날 때부터 투기 싸움하는 그런 소가 되고 또 말이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훈련받은 거죠. 아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스스로를 훈련시켜가지고 성경 보는 훈련, 말씀 고백하는 훈련, 아멘. 기도하는 훈련. 그것을 할 것인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스마트폰 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 희낙낙 낄낄 그러고 다닐 것인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어떤 어린애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럼 되지.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영적 전쟁하게 여기서 수고롭게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모든 천지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제 하나님도 어때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시고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그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냥 있게 심심하신 거야. 또 부모들도 요즘에는 시대가 마지막 때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직이 돼가지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죠?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어때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뭐 하려고? 자기 이기적으로 즐기려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어때요? 자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거야. 그죠? 맛있는 거 사서 먹여주고 예쁜 옷 입혀주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고 또 자녀가 살아면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맞죠? 사랑을 받기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뜻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받고 사랑받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을 주시고 이 성경책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말했잖아요. 두 자녀가 있다고 했듯이 두 영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는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 신은 가짜 신인 많은 종교들, 그죠? 사람이 만들고 마귀가 만든 많은 종교들 있죠. 그거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 불교가 불교신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다 그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다른 많은 모습의 종교들은 마귀라니까 근원이. 두 영, 악령과 성령이 있다. 내가 악령의 자녀의 길로 갈 것인가 성령의 자녀가 될 것인가도 내가 나를 훈련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평소의 삶에서 정말 내 생각 속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순간순간 육신을 따라 행하고 아니면 영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주변에서 믿는 자는 해놨잖아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자죠.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디에 거하라 하냐면 성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러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뭔지 그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멘.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게 1절에 이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악한 자들의 삶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영지주의로 떠나가고 유대교회의 율법을 쫓아가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이런 비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어떻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귀도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 말을 대언해 줄 자가 누구냐? 주님,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그 하라.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저도 성령님을 통해서도 진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서도 배워요. 성령께서 탁 깨닫게 해줘요. 네? 이 구절 저 구절 생각나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어떨 때는 또 보면은 내가 이런 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많은 부분이 그래서 저는 뭐 원문을 딱 써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걸 딱 갖고 올라오니까 주님께서 딱딱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아멘. 그리고 주님 저도 듣고 우리 여러분도 같이 듣고. 아멘. 네. 그래서 너희들은 뭐하라? 우리를 배우잖아요. 배우라. 지금은 말씀을 배우죠. 배우고 뭐한 일에 확신한 일에 뭐하라? 그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귀신도 어때요? 아 귀신같이 안 해? 이러니까 그런 자리 만나가지고 과거를 알면서 막 점을 쳐주잖아요. 막 점을 쳐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점 안 쳐주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를 잘 맞추네 하고 혹 해가지고 따라가고 딱 이런 어떤 유혹들 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무르지 않으면 많은 미혹하는 영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조심하라. 아니 마귀를 조심하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정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고 마귀도 자기 일을 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 여러분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멘? 네. 그 일에 확신한 일에 확신하다 이 말은 믿게 되다. 네가 믿게 된 일에 거하라. 거하라 이건 머무르라. 응? 머무르다. 그리고 끝까지 그 상태에 하나님 말씀 그 받은 상태에 머무르라. 그 말씀을 따라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디모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 너는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안다. 그 어릴 때 또 이제 부모로부터도 배웠죠. 그죠? 또 사도 바울에게서도 10절 11절을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나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나의 교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열어주신 말씀을 디모데에게 다 가르쳐 준 거야.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흐름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지성소는 우리에게 열려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바울이 계속해서 선포했죠.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아멘? 다른 진리 받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믿는 자들은 늘 이제 그들은 습관이 배어 있잖아요. 뭐였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각종,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다시 돌아올 때 뭐냐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뭐냐면, 안식일에 걷기에 합당한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에 딱 걸어야 하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어. 그 더 이상 거리면 또 안식일에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는 또 심판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삶이 고대요. 맞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기셨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도 얻고 의롭게 된 자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에 이른다. 영지주의, 율법을 따라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하신 거예요. 디모데야, 여기에 구해라. 영지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영지주의. 아니 우리 육신은 어때요? 쾌락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육신은 맛있는 거 좋아하고 즐거운 거 좋아하고, 그죠? 편하기로 하는데 그 육신은 어때요? 영만 구원받으니까 영만 그렇게 하면 되고 육신은 버려도 돼.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영지주의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또 쫓아가. 그러니까 너는 그런데 뭐 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아멘. 동성애자 인정해라. 응? 동성애자를 인정해라.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이 거짓된 가르침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고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게 바로 마귀들이 그것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이런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유럽 쪽은 거의 많이 무너졌잖아요.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배우고 확신할 일에 뭐하라? 그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뭐래요? 성경이라는 거야.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응?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자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누구예요? 응?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죠? 네? 여기서 보면 뭐래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가 로마서 10장 90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술로 고백했죠?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재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죠? 그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마귀의 자녀들, 그죠? 불신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게 어딨냐? 그죠?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어둠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그게 그냥 하나의 어떤 글귀가 아니라 이거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에 확신에 서지 못할 때 연약한 자들을 틈타서 흔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뭐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흔드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마귀가 내 종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내게 두려움의 영. 두려움 뭐잖아. 그러면은 두려움의 영은 그 인격이에요. 두려움의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 죽을까봐 두렵다. 죽을까봐. 그러면 뭐냐면 이 죽음도 영입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사망이 못 알아들으면 이 나무같이 못 알아들으면 왜 말하겠어요? 사망아 그랬잖아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영일 거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죽을까 두려워. 그러면은 죽음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자살하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으로 파고들어온 누가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네?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계속 대화를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죽고 싶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오빠 때문에, 언니 때문에, 위에 상사 때문에, 부하 직원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줘가면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데 그걸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그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옆집 남자가 좋고 옆집 이제 부인이 좋고 그죠? 욥이 그러잖아. 나는 처녀의 몸에 눈길을 주지 않겠습니다. 처녀의 몸이 날씬하잖아. 붓기도 없고 예를 들어 네 보게 한다. 그거 누가 해줘요? 누가?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마귀입니다. 아멘? 도둑질하고 싶어. 남의 물건이 탐이 나. 그 탐내는 영이 있는 거야. 탐심. 탐심 우상의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됐죠. 탐심이 자꾸 일어나. 뭐 예를 들어 인간이니까 정보를 가지고 싶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그 생각이 머물러 있어. 아 오늘 또 탐심. 그러면 어때요? 그 탐심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입니다. 이 여기 국화꽃이 이게 실체인 것처럼 실체인 거예요. 그거 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실체인지. 해버린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남의 물건 나도 물건 턱 훔쳐왔어. 그게 바로 누가 한 거예요? 그 영이 일을 저지른 거라고. 지금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비 오는 모습부터 해서 비가 있다는 거 알죠? 그죠?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어떤 모습이다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떤 힘으로 오는지 알아요? 근데 차고는 나무가 넘어져 있고 낙엽이 훅 떨어져 있고 바람이 불었구나. 똑같다니까. 영적인 실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은 그런 생각들에 내 마음을 줘서는 안 돼요. 어때요?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영들을 보내시지 않는다. 아멘? 탐심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이 모든 실체들은 마귀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감각지식에서 보이는 사람을 보고 보이는 물질을 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세력들, 영적인 실체들은 그렇게 생각을 타고 온다니까 미움의 영이 계속 오고 용서하지 못한다. 어때요? 그럼 그게 보세요. 그런 미움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일을 합니다. 일을 해. 일 안 하던가요? 일을 해요. 아멘? 일하는 걸 통해서 이게 실체구나. 이게 정말 보이는 의자나 저 에어컨만큼이나 정확한 실체구나.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남을 위한 남만 파괴하는 거 같죠? 자기를 파괴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 사랑이 가득해 내 안에. 응? 그 사랑도 영이잖아요? 영입니다. 사랑이 물질인가요?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말해보세요. 그죠? 우리는 하트를 이렇게 그리는데 사랑이 하트인가요? 그죠? 그 이제 인간의 생활을 이쁘게 만들어서 마음의 심장 중심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의 힘이 있고, 그죠? 사랑의 역사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뭘 알아요? 그 사랑이 일하는 걸 볼 때, 저분 안에는 사랑이구나. 깨달았잖아. 실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자꾸 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왕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표정으로 뭐라고요? 왕이라고. 이 성경에서 그걸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더 은혜와 의에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는 이미 왕이 된 자라니까. 안 믿어집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왕이야. 그런데 왕이 계속해서 노예화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왕권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왕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속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감옥에 가 있는데 내가 감옥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죄 지었는데 그 사람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야. 풀어줄 수가 없는 거야. 왜 지가 감옥에 있는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데 어때요? 종노릇할 자들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누구예요? 어머니 유니게하고 외조모 로이스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응? 아무것도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또 세상에서 만든 말이 그것도 진리가 아니죠.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죠? 어릴 때부터. 근데 디모데는 바울보다는 약했어요. 바울은 정말 이 모태신앙이라기보다 어쨌든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확실히 만나죠. 그죠? 그 이후에 자기 의지를, 습관을 하나님을 쫓는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막 들였어요. 맞죠? 자기 인생을 들여버린 거야. 결혼까지 포기하고 들여버린 거야. 그렇게 심었더니 엄청난 이 신약의 대부분을 다 쓰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풀어내고 자신이 또 그렇게 살고 그 습관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든 거야. 사도 바울이 맨날 어때요? 스마트폰 보고 이세계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만 즐겼다면 이걸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1867년에 태어나서 48년에 1948년에 돌아가신 케년 그분도 자기 딸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성경이 화장실 가도 성경이 있고 거실에 가도 성경책이 펼쳐 있고 안방에도 성경책이 펼쳐 있고 방방에 가는 곳마다 성경책이 펼쳐 있다는 거야. 그래 모습을 보면 앉으면 성경 보고 서도 성경 보고 매 성경만 본다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러더니 이 계시를 열어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떤 모습인지 서신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열어줬잖아요. 열어줬는데 사람들이 계시를 안 오니까 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확 열어가지고 보여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먹게 했어. 근데 눈에 감겨있는 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 구약시대의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에도 뭐 신학교 박사들, 교수들, 그죠? 크게 목사로 다 아나요?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생명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부분이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흐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은 이단이냐? 성경 속에 내 음성을 들으며 분명히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이고 이긴 자고 우리는 또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고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도록 죄의식을 늘 갖고 무가치하다는 의식을 주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지의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오늘 이 생명생교에서 내가 삼켜서 뒤집어 흔들 자가 뭐냐? 오늘 우리 가정에서 저 가정에서 누구를 엎드려 내가 뒤집어 흔들까? 응? 저 직장에서, 그죠? 지하철 안에서, 공원에서 호시탐탐 노린다니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해서. 응? 그래서 어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다 이런 의식 잊어버리고 죄인이다.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꼬라지가 이렇게 자꾸 의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인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 아멘. 네. 우리가 순간 잊어버려서 육신적으로 넘어진 것도 어때요? 아버지 내가 혈기를 부리면 안 되네. 혈기를 부리네요. 미워하면 안 되네. 미워했네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고 빨리 나와야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용서하시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거짓말 같죠? 그죠? 거짓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스데반이 돌 맞는 사건 기억납니까? 스데반이 그 반대 유대인들에서 돌 맞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때 그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써 계신다고 그랬어. 써서 거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종이 맡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앉아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잖아. 근데 그 표현에서는 이름 쓰셨다 그랬어. 응? 저 악한 자들에게 저 종이 막 돌로 맞고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그죠?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들 대한민국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교회 다 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상 줄 자 상 주고 벌 줄 자 벌 주고 격려할 자 격려하시고 이끌 자 이끄시고 아멘?
그래서 근데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신사 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 길이 정확한 길인데도 나 싫어요 그러면은요 기다려주세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잖아. 오래 참음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랬어요. 사도의 포된 것은 오래 참음과 맨 먼저 그게 나와요. 사도 바울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그 우리가 오래 참는 거를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까? 응? 오래 참지 못하자는 거죠. 오래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 참다가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이거. 그런데 말하는 거죠. 분을 내는 거죠. 그냥 주여 그러면은 알아야 되는데, 응? 그죠? 그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열매예요. 열매. 그 사도의 표적인 것은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적, 기사, 이적을 해나가는 걸 먼저 볼 것 같지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급하게 말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그 뭐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지를 늘 인식하고 있을 때는 아멘 이런데 좀 육신적으로 좀 예를 들어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동일한 사건이 왔을 때 금방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왔을지라도 그런 모습을 자주 나타내면 안 되겠죠. 응? 왔을 때라도 우리는 얼른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주님께로 가야 되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안 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랬잖아요. 신포도주 하나 마실 때 뭐예요? 왜 신포도주 마세요? 인자가 왔을 때 십자가 때 신포도주를 마시는 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이루려고 마시고 또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아니 자존심이 있지. 십자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잘 길러진 100마를 타고 촥 들어가고 싶은데 깨게 힘들어서 한 번도 훈련되지도 않고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돼. 그게 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이루는 데 모든 초점이 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관심 없고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뭘 요구하지?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친밀함이나 성경에 대한 이 확신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터집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실수 안 할 수도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죄와 죄의 죽은 자라니까. 그러면은 그걸 쭉 따라가면 우리는 안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것도 진리가 아니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재창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선택하고 잘 걸어가면 안 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 넘어지고 딱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신으로서 이 땅에 사신 게 아니라 붕붕 떠가지고 육신도 안 입고 완전하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대체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아버지가 오늘 뭐라고 하시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걸 이루셨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다 주어버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가 2000년 전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섬기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따라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실제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자하고 주일 오전 정도 예배 드리고 드렸다. 운동체에서
하는 거 했네. 엄마 아빠 또 안 들고 혼낼 텐데 막 앉아 있었네.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럼 어때요? 나중에 풍파가 불면 어떻게 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다 무너져 버린대. 모래성이 지은 집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습관적으로 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가봅시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집을 지은 거죠. 그게 누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이번에도 비가 와서 가건물들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아무리 토사가 해도 그 집을 지하를 깊이 파고 튼튼하게 지었으면 무너지겠어요? 그죠? 토사는 그냥 벽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을 때 어때요? 비바람이 부니까 육신주의 눈에 보이는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인면피해가 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계속 그래요. 믿음은 보이는데 무슨 또 행해라 그래요. 믿는 자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이야. 일루에도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멍청한 사람 누굴까요? 똑같은 거잖아. 그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대로. 난 내 스타일이 있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상관없어.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너 찬양해라.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 오늘 찬양하고 싶다. 그럼 혼자 기도를 오늘 찬양해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영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내가 나 찬양할 거야. 그 찬양은 혼자 있으면서 찬양을 해도 괜찮아. 그런 방법은. 근데 그 원리를 벗어나서 자꾸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벗어나서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지금 마지막 때처럼 막 WCC 와가지고 온 종교 모두마다 다 구원이 있다. 이런 혼돈된 어떤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확신한 믿음을 내가 붙잡지 못했다면 내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뭐하라? 지혜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 나무의 열매를 준다. 아멘?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응? 그러면은 그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다니까. 보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뭐하러 믿음 생활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응? 이 땅에서 뭐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살려고 믿음 생활 하나. 그럼 돈 벌러 가야지. 그렇죠? 사업적인데 경제적인데 공부해야죠.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매 컴퓨터를 연구하고 해가지고 돈 잘 벌고 살더라고. 북한에서 왔어도 오래 살다가 왔어도 공산주의에서도 그 돈 벌기 위해서는 돈 벌는 일을 가야지. 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하는 것도 내 영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런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멘. 네. 그 다음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모든 성경은요, 뭐 신약일까 구약일까요? 네? 모든
모든 성경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예? 구약입니다. 구약. 왜냐하면 모든 신약은 약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고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은 이제 AD 80년에서 AD 96년 뭐 이런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또 전후서가 언제 쓰여지냐면 AD 66년에서 67년 쓰신 서들 중에 가장 뒤늦게 쓰여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 모든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뭐로 됐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 감동은 숨을 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 보면 숨을 쉬다. 응? 호흡.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쉬신다 이런 의미예요. 응?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이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이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이랬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숨을 내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혹을 하니라. 내가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암소금 아니야. 그럼 영이 뭐지? 영이라고 그랬는데 영이 뭡니까? 이 영이라는 게 바로 분유하는 게 호흡하다, 숨, 바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후 이렇게 숨을 쉬신 거예요. 자, 우리 호흡을 한번 막아보세요. 코를 한번 막아보세요. 코를 막고 우리 몇 분 있으면 죽죠? 숨을 쉬면. 응? 그죠? 호흡이 뭐고 뭐예요? 생명이라니까. 그죠?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이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응?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자를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그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의 막대기로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쳐라 바람아 잠잠하라 악한 영의 모든 활동을 거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입의 기운으로 입술의 막대기로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숨이다. 숨.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죠. 그럼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도 호흡을 해야 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성경은 뭐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이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마셔야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맨 정치 소식 보고 경제 소식 보고 아이돌 소식 보고 세상 또만 맨날 보고 있으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호흡을 마시는 게 아니라 사탄의 공기, 세상의 영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했는데 내가 계속 세상에 그 마술하는 거, 뭐 드라마, 뭐 이런 데만 계속 본다면 그걸 통해서 뭐요? 세상의 영을 벌컥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숨이 나갈 때 이거하고 그 세상에 마셨던 것들이 안에 있는 마찰이 나는 거야.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습관을 어디에 들여야 되겠느냐. 내 영이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정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면 다 잘 되던가요? 그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질병이 오기도 해요. 맞죠? 직장을 취업하려면 직장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처음부터 인류대가 다 갔나요? 우리도 아니잖아, 봐봐.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요구하는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그런 걸 약속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내 욕구가 안 채워졌다. 그럼 떠나는 자들 있잖아. 그럼 떠나라 그래. 가봐야 어디야? 마귀자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자꾸 내가 들이마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흰옷 입고 산신령같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누워
없네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왔다. 저리 숨겨.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옵니까? 말씀으로. 아멘? 말씀. 어릴 때 전세 고향에 가가지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흰옷 입고 이 사실년마치가 깨끗해가 나한테 꿈에도 안 나타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지? 맨날 뭐 만났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내 의식 속에 그걸 그리고 있는 거야. 안 나타났는데. 그래 또 이 모태신앙인 어떤 분이 있어. 그 창조적인 기도도 쓰신 분인데 4대째 믿음의 집안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산으로 들러고 곳곳을 헤매고 다닌다는 거. 하나님 찾으러 간다고. 또 우리 저 북한산 저 꼭대기 올라가면 높은 데 가면 하나님 있을까봐 그것도 올라가 봤잖아요. 하나님 찾으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자,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이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하나님 성경으로 가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격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여 분개하려다. 그럴 때 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이 나를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 감각적으로 볼 때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도 그 문제가 나를 장악하지를 못해. 무슨 말 알겠죠? 영화 안에서 나온 기쁨이 나를 장악해 버리니까 그거는 나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어떠함도 주지 못하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짜증, 싸움 이거 안 주는 거예요. 영 안에서 주님이 기쁨으로 사로잡아 버리니까. 아멘.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은 뭐 됐다? 이 구약 성경.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까지, 그죠? 이제 포함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쓸 때는 구약 성경이지만 지금 우리가 받은 66권 항세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아멘.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내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려고 살게 해주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는 빵 먹고 떡 먹고 닭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으나 우리는 시들시들 해서 가요. 육신은 살찌는지 몰라도 영이 공부한 거야.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포츠도 하고 철학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다른 신도 찾아가보고 부처에게 절해보고 달에 높은데 딸 수가 없으니까 신비스럽잖아요. 달에 있는데 절해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숨이 내게 오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큐티를 통해서 만난 자, 큐티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과 기도로 호흡하여 만난 자는 어때요? 좌절하지 않아요. 항상 수임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아멘. 그래서 마귀가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서 왕노릇해요? 우리 영에서 왕노릇 못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아멘. 그 정체를 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걸 적용을 안 해. 그럼 어때요? 맨 개차반 당하는 거야. 개차반. 응? 두려움을 주면 두려움에 시달리고, 엄난을 주면 엄난에 시달리고, 탐심을 주면 탐심에 시달리고, 미움을 주면 미움에 시달리고, 슬픔을 주면 슬픔에 시달리고. 그게 바로 어때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종의 맹을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뭐냐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아멘. 너희는 마귀를 이겼어. 자녀들아 이겼어. 아멘. 예,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고 정복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들 이겼나니. 아멘.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그랬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마귀가 세상 시스템은 우리는 그것을 뭐했다? 이긴 자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관리 잘하세요. 이 지식을 알면 이 생각을 관리할 수 시달리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오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죠? 뭘 먹으려고 잡티가 먼지가 날아왔거나 잡티가 오면 돼요. 딱 골라서 버리잖아. 그죠? 그것처럼 이 생각이 이거 분별해서 이거 아니잖아. 나가 골라서 버리는 거야.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알잖아요. 당당하게 우리가 주인이야. 마귀에게 두려움이 와 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가라. 아멘. 네. 가라. 가볍게 그냥 이제 모든 지시가 가 금식하고 나서 가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식이 있으면 어때요? 금식할 필요 없어요. 알잖아. 가라. 이렇게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대단하죠. 주님 안에서 그런 자가 됐어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를 교훈하는 거야.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건 잘못됐다. 또 바르게 온전케 하는 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의롭게 하자. 교육하고 일깨우죠. 유익을 준다. 그죠?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한다?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멘. 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준다? 능력을 준다는 능력을. 성경이 우리의 그 능력을 주지. 세상 거 봐봐요. 세상 드라마 한번 봐보세요. 세상 드라마를 보면 이기적이 됩니다. 그렇죠? 막 어때도 음란하게 돼요. 동성애 영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영이 흘러나오니까. 동성애를 너무 멋있게 저 학교 교수하고 이 학교 남자 교수가 사랑에 빠졌네. 날마다 멋있는 잔디 위에서 만나고 여행 가서 만나고 자식이 남자 뽑아가지고 또 다른 또 여자 의사들 둘이 또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놨네. 그죠? 그 계속 봐봐요. 동성애는 들어가지고 나도 그래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돼요? 시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뭘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요즘 남자들도 화장하고 남자들도 치마 입어요. 그래 입어. 요즘에 입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육 지침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게 바로 그잖아.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느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서로가 섬겨야 되지만 그래도 구분된 일이 있어요. 구분된 일이 있다니까. 구분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그래 남자도 설거지해도 되고 빨래 맨날 개고 앉아도 되지만 집안에 힘든 일, 무거운 일 이런 것들은 주로 남자가 하고 여자는 또 빨래와 설거지와 이런 일을 돕고 그죠? 물론 시간이 날 때 다 그런 일도 저런 일을 다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룰이 있잖아. 룰이. 거기 안에서 필요할 때 서로 돕자 도와주자 이런 의미지. 이번 요즘 시대는 다 바뀌었어요. 요즘 시대 동성애 인정해요. 맞아요. 그거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 괜찮아. 따라가야 돼. 그리고 목사도 이혼하고 전도사도 이혼하고 교회 다 이혼해요. 이혼하는 게 어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시대를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마시지 않으면 세상의 호흡이 나를 들어와서 내 생각을 희석시켜버린다니까. 내 생각을 희석시켜버리고 하나님은 못 따라가요. 요즘에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이 뭐 여자친구 많은데 그 아내도 남자친구 있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어떤 목사는 내가 교회 일으킨다고 힘들었으니까 뭐 이 정도 세워놨으니까 뭐 세컨드 누구야 좀 어때 이런 사람도 있대잖아. 여러분 맞습니까? 저도 좀 키워놓고 이제 세컨드 얻어갖고 세컨드하고 돌아다니면 성경하고 뭐 그냥 본 남편은 이제 가라 그러고 어때요? 멋있어요? 맞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큰 교회 목사들도 하는데 좀 작은 교회 뭐 결혼하고 어때? 그럼 돼요? 당장 죽지도 않던데 당장 안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그렇구나. 한 아내 한 남편. 아멘?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 생활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부모 고모씩 어디서 돈 내놔 돈. 응? 디디받아 계속 디디받아. 응? 형제지간에서 뭐돈 가지고 그냥 머리 뜯고 싸워. 일하기 싫어서 서로 그냥 욕하고 뒤지고 싸워.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응? 물론 마음이 억울할 때는 조용히 대화하고. 응? 그죠? 요즘 세상에 부모 알아보니까 집앞 때려요. 그렇잖아요. 돈 안 되면 5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 죽여버리고 70대 아버지 50대 아들 죽여버리고 딸 죽이고 남편 죽여가지고 공범 타먹고 그 일이 요즘에 다 왔잖아요. 오히려. 그죠? 우리도 그래 하자. 우리도 세상이 흐름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를 따라가요. 아멘. 네. 그렇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뜻과 소망과 계획이 뭔지 알고 정말 저도 요즘에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사는 이유가 뭐지? 사는 이유가 뭐지? 밥 좀 더 먹기 위해서. 네? 사는 이유가 뭐지? 아까 그 초등학생이 고민했던 고민을 나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천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냥 천국에서 같이 놀지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결혼하게 하고 자녀 교육에 하고 또 뭐 이거 공부를 한다고 뭐 이런 일을 수고를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그냥 막 천국에 딱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거 뭐 간단한데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도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살고 이러나 이게 인생이 끝나고 나면 죽고 나면 뭐 같아요? 너무하죠, 그죠?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와 복음을 위한 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신들이 많으니까 그 신들 따라가봐요. 결과가 다르지. 그죠? 자유입니다. 어디로 선택하든지.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하고 맞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그런 인생인데 우리를 택해 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누려야 돼. 아멘.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고 아멘. 통치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